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네, 조금만. 목소리가 자꾸 끊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나 보다 하는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사.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앞으로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실수로 한 장 넘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없다. 보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그죠? 우리의 내면 속에 계셨다는 말씀이죠. 네. 내면 속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within us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바로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시다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in the midst of, among us, 이런 영어 표현이 있죠.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대부분이 뭐냐면 너희 속에, 우리 안에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열매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고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여러분 질책하셨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에서의 우리가 해석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모여든 무리들을 보면서 지금 너희 가운데 지금 모여진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바로 너희 가운데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역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우리가 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마르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다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천국과 천당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장소적인 개념을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과 천당의 개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이 계셔야 시작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문의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실 때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Your kingdom come이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이 기도가 의미하는 이 기도의 5가지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나라를 끝내는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나라를 끝내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이 성경 전체의 척추와 같은, 몸으로 따지면 척추와 같은 역할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창세기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인간이었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본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싶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를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독립된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 근본적인 죄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인간은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값을 치르시면서 그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제 내 나라를 끝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였고 이제까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바로 왕이 바로 나였고 나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세우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Your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My kingdom done, 내 왕국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를 끝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깨닫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주인을 바꾸치게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치게 하는,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 누구신가를 그분을 참된 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로 다시 한번 헌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기 시작했다면, 너희의 인생이 너의 나라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삶이 아니라 이제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명확하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케어해 주신다는, 더해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Your kingdom come, my kingdom don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내 나라가 끝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이 내 삶에 회복되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 나라를 끝내는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이 기도는, 두 번째 기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과 삶에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과 내 삶에 초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야 할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처음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늘 요동치고 참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하시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내 마음이 참 분노에 가득 찼던 삶을 사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고 또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비교하면서 우월한 마음이 들기도 시작하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염려들과 문제들, 두려움들을 우리가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잃고 또 기쁨을 잃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시기 시작할 때 먼저 일어나는 건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우리 속에 주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회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면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가 참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능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한 말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것은 능력이고 실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어두움이 떠나가면서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생각들, 요즘 나를 때때로 그 은혜를 정말 놓치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우리가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들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판단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아니면 염려일 수 있습니다. 분노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욕심들로 우리가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우리가 평안을 놓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오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안한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때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고 욕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생각에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내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전 인격적인 내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만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고백해도 뭐가 오지 않으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받을 때 제일 기뻐합니다. 뭔가 제가 섬겨주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언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울고불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주의 다스림을 드리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삶의 예배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변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재정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버는 과정도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요,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삶의 고백들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가정들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처럼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원칙과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운영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일터도 바로 주님의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향한 헌신의 기도가 바로 이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내 남편과의 관계 속에,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서의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귀가 띄어지고 눈이 띄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종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했던 악한 영, 사단의 역사가 떠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시기 시작할 때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빛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졸업하고 불가리아라는 지역을 가서 선교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이 전도팀들이 갔을 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기 시작하고요. 회복이 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나라,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한 삶들, 질병이든 정신적인 연약함이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사람들의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의 눈 뜨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시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일들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고 병이 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고 안 낫고 이 모든 영역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속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원했지만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또 우리가 홍명주 집사님한테 찾아가니까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의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에게 육체의 연약함,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근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내 가시가 있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원망이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내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내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병이 낫고자 안 낫고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이 병을 낫게 해줄 거냐 말 것이냐, 우리 안에 확신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병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시고 리더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던 땅에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병이 걸렸거나 또 우리 주위에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겨내게 하시고, 위축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나 이 질병 속에서도 내가 견고하게 서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내성을,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육체의 연약함이든 내 정신적인 연약함이든 질병이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의 네 번째 이 기도의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사역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뭐 다 때가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함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지도 않은 채 그냥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로 믿음의 고백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 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해서 저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주고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확장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면서의 기도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공동체라는 걸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정말 싫어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죠. 우리는 영화도 혼자 보죠. 옛날엔 같이 봤는데,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청년들 모아놓고 야, 오늘 주말이다 얘들아, 우리 제가 좋은 영화 보겠다, 같이 보자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와놓지 않아요. 집에 가서 저는 혼자 보고 싶어요. 함께 보는 것도 어려워요. 한번 모이려면 그렇게 힘든 게 우리예요. 함께 있으려면 귀찮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혼자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거 편하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부딪히고 섬기고 상처받고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안 나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교회는 가족이야,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아니에요. 이런 헌신이 없는 거야. 극도로 개인적인 사회.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저항해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저항해야 되고요,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시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항해도, 아무리 우리가 머리 써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가족이다, 너희는 공동체다, 너희는 한 몸이다. 혼자 놀지 말아라. 혼자 놀면 죽는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싫으면 가장 실패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저는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공동체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공동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동체 헌신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힘써야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동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시면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퀄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여러분, 오래된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백바이팅하고 맨날 비난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교회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읽어서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해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야, 여기 정말 천국 같구나. 우리 공동체 정말 너무 좋구나.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사랑하고 경쟁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공동체에서 시작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그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초청하고 예수의 가족이 되게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그런 점차적으로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 그런 구원의 몸으로서 역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에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를 끝내는 기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나라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과 내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이 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을 바로잡기 시작하고 내 삶의 영역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전공 속에 나를 보내신 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3번째,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4번째,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사역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초청.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의 능력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을 붙들고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감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와 영광 능력과 위엄 남은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이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를 끝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들, 인간적인 모든 사상과 생각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붙잡혔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지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변만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견고한 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라를 끝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워프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의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들이 떠나가며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희락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홀로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에 가족 되게 하여 주셨기에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맺는 하나 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성령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함께 찬양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우리 늦었지만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소를 찾는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격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방해가 떠나가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옆 사람 우리 손을 잡고 우리 교회 장소를 위해서 열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히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